자, 우리 빌립보서 3장 지난번에 했던 거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가 일단 한 절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본받으라, 영어로 imitate me, imitate,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요. 이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목사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 그죠? 나를 본받으라. 근데 이게 17절 바로 윗절에 보게 되면 너가 그 지금까지 행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제 그러한 성경 말씀이 16절에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그 원어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게 뭐냐면 줄을 설 때 기준이 앞에. 그러니까는 사단장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앞에 사단장이 잘 안 보인다는가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지. 사단장은 저기 다 보냐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다니까 기준. 응? 그래서 기준 그러면 거기 딱 서가지고 그걸 쫙 줄을 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이제 보면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기준이라는 그 뜻이 돼. 기준. 그렇게 내가 그 강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뒤에 딱 따라가라는 거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바울이 그냥 교만하게 야 너 나 따라와, 어? 나 본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팍 따라가니까 내 뒤에 잘 붙어. 그래갖고 나를 잘 보고 따라와.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나라도 빨리 봐. 이러한 차원으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 있길래 어떻게 본을 보였길래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뭐 보고 따라가야 되는가? 전도를 많이 했나? 핍박을 많이 받았나? 돌을 많이 맞았나? 우리 다 따라가야 된다면 좀 힘들어, 그죠? 우리가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딴 것 좀 따라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좀 따라갈 만한 거. 여러분 지금 돌 맞으라 그러면 돌 맞으러 갈 거냐고. 안 갈 거잖아, 그죠? 돌 맞는 데가 아니나 하나? 돌 때리는데 요즘 없어요, 그죠? 침 뱉는데도 요즘 없어, 그냥 이제 뭐라 한마디 무시하지. 이렇게 갖다 주면 예수장이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핍박받고 매일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 사도는 날마다 정말 맹수들 사자 이렇게 해갖고 날마다 죽노라는 그 말이 그야말로 영어로 literally 말 그대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못 따라가면 나중에 그래 될 때는 따라갈 수 있겠냐 이거요. 참 썰렁해지는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만한 것만 빨리 따라가도 나중에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뱁새가 황새 쫓아간다든가 어려운 말 있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따라갈 만한 거를 따라가 보자고 생각을 해보고 이분은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 사도의 살은 그 자기의 고백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에 대해서 본받으라 그랬으니까는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떤 것을 본을 받을 수 있을까를 본다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합독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니. 여기 다시 한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자. 거기까지 하고 제가 2절하고 3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 사실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하고 쭉 5절까지는요. 제가 언제 이 설교를 했냐면 그야말로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33년 전 그때 요즘도 제가 왜 순회 설교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참된 스펙 요즘 같은 경우는 새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소원 들어주기 이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소원 들어주기 새 일을 행하리라. 요즘 이게 뜨고 있는데 유튜브에 그겁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 좀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구독 있더라고 신청 그다음에 좋아요 누르고 하라 그러더라고. 좀 하세요. 알았죠? 그거 하시고 내가 요즘 홍보도 다 해. 아주 그냥 얼굴이 조금은 이제 그거 졌어. 그래갖고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그거 한가?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 33년 전부터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그때 내가 제일 많이 했던 설교가 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게 제목도 뭐냐면 작은 일이 세 가지, 큰 일이 세 가지. 이래가지고 그냥
그때 마침 그 교회에서 직책 맡는 사람들, 뭐 그런 거 직책 맡는 분들 뭐 임직식 이런 데 세미나 하라 그러면 영락없이 18번 설교가 있고 세 가지 작은 일, 세 가지 큰 일 해가지고 세 가지 작게 여겨야 될 인생의 일, 세 가지 크게 여겨야 될 것 이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설교 그 맥락은 다시 똑같지만 어떤 것을 본을 받아야 되는가를 한번 더 봐요. 어떤 것을 본을 받아. 바울이 어떻게 살았길래 대담하게 담대하게 나 본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일단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충성한 사람.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데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 충성 자체가요. 이 탈무드에 보면 충성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할 때 누구를 드냐면 본보기로 개를 들어. 개. 그러니까 개라고 하면 충성되게 여기는 동물이 개잖아요.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밖에 나가요. 나가는데 집에 독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독사가 들어와서 아들이 먹는 그 우유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사가. 그러니까 독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요. 들어가고 아들은 이제 우유를 마시려니까 우유병을 딱 잡았을 때 개가 달려 들어가고 우유병을 팍 치고 그 다음에 우유를 핥아먹고 죽어버려요. 독을 마셨으니까 죽었죠. 그럼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은 아는 거죠. 아, 여기 독이 있었던 그거구나. 이때 이 개가 했던 행동을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충성에 대한 그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탈무드에서는 이 개의 이야기를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잘해서 뭐 최고로 잘한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최고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최고로 못하는 일도 있겠죠. 우리의 최선을 알 최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선이라는 자체가 딴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게 하면 최선이다라고 나름대로 그냥 정의를 해요. 내가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했느냐?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느냐? 너는 그 일을 하면서 기뻤어? 너 그 일을 하면서 감사했어? 그러면 너 그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데 우리들이 일을 하면서 맡아진 일, 교회에서 뭐 성가대 아니면 또 여기 뭐 신우회에서 뭐 임원을 한다든가 남들이 볼 때 뭐 잘했다 못했다 나름대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부흥되면은 잘했다. 부흥이 안 되면 잘 안 됐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충성은 뭐냐면 내가 잘했다 못했다의 그 기준이 성과 이런 열매보담도 내가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거 그거를 충성되게 여겨준다라고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로 해석을 한다면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 내가 최선을 다했나? 난 충성을 다했나?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충성을 다하라. 여기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면 안 된다 이럴 때 알았죠. 목사님도 다 모르는데 여러분 알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몰라 이렇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은 지켜줘. 아는 만큼 지키려고 노력하고 전도하란 말이 뭐 이렇게 어렵냐고. 전도하란 말이 전도하고 목숨 바쳐 뭐 우리가 어떻게 막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 정성 다해 뭐 힘 다요 다 못할 수 있지만 뭐 목숨 다 못하면은 마음 다하여까지만 한다던가라. 하여튼 알 수 있는 만큼 내가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나 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너무나 잘 아셔. 감사하게도. 그리고 나는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정말 재밌어요. 그다음에 창세기가 또 어려워. 쉽지 않더라고요. 뭐 가인의 뭐 후에 나오고 뭐 가인이 받은 표 뭐 읽다 보면 막 더 힘들어. 그래서 내가 이거 성경책만 읽으면 쉬운데 막 주석 읽으면 더 힘든 거예요 한편. 그 생각이 없잖아 드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다 멸망시켰냐면 너무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요. 그러니까 멸망을 시켜버린 거야. 악해. 근데 멸망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애들이 나오니까 너희들 이제는 너무 악한 것을 내가 알아서 물론 멸망 안 시킨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악해서 다 멸망시켰다가 얘는 보니까 정말 악한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악하니까 야 내가 니네 다 본심을 알겠다. 넌 정말 악하다. 이러니까 멸망할 그것도 이제 안 돼. 멸망시키게도 옛날에는 정말 좀 그래도 기본이 좀 있을 것 같아갖고 너 이렇게 살아. 안 그러면 너 안 죽을 줄. 근데 해봤더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악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멸망시켜 본들. 그래갖고 멸망 안 시킨다 그래요. 너희들 너무 악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는 거니까는 잘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악하니까
알았다, 알았어. 너 기준이 거기구나. 그래갖고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야, 우리를 그냥 그야말로 포기하셨구나. 우리의 악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 내 아들밖에는 얘네들 길이 없다. 너무 악한 거. 태어나서부터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세요. 그러니까는 너무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도 실망 안 하는데 왜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또 맡은 자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도 맡은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바,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읽은 성경 말씀, 외운 성경 말씀, 들은 설교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은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것이 이 말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되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3절 말씀.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little, 내가 이것을 consider, 내가 고려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아주 little 조금 여긴다 생각을 하는데 아주 적은 것, 작은 걸로 여긴다라는 이 말이요. 세상에 그러면 이제 큰 일도 있고 이 작은 일도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삶의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가 작은 일을 크게 여기고 큰 일을 작게 여기면 이 뭐가 생기느냐,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언밸런스가 돼. 그러니까 작은 일은 작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큰 일은 크게 여길 줄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바울은 뭐냐면 바울은 딱 자기를 뭘 지금 작게 여기냐면 너 나 판단했어? 뭐 큰일 아니구만. 이 영어로 it's not a big deal. 뭐 큰일은 아니야. 이렇게 크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지금 잘못 판단받았어. 지금 누가 오해했다니까요. 오해했으면 봐요. 이거를 큰일로 여기면 어떻게 되냐면 잠자기 전까지 우리는 묵상해. 그 인간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 막 이래가면서 잠자기 전까지 그 사람이 한 말을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묵상해. 어젯밤에 잠자면서 했던 그 생각을 그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말은 억울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안 그랬다니까. 내가 그러면 안 했다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냐고. 근데 그걸 또 나한테 안 들려오면 또 얼마나 좋아. 그죠? 또 들려와. 그러니까 우리가 뒷담화 옮기지 않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모르면 속이나 편한데 옛날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왜 사람들 다 좋게 생각하냐요. 나보고 나한테 난 들려오는 나쁜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난 이거를 하나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주님,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한 거 내가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보면 또 색안경 끼고 너 나 그 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거니까 분명히 죄를 짓게 되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게 나니까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막 그런 거 안 들리게 해주세요. 안 들리게. 그 다음에 나한테 와서 뭐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기침이 팍 난다거나, 아니면은 막, 말하라는데 까먹었다? 이러면서 기억하려고 그러다가 기억이 안 나는 차원. 이래갖고 나한테 들어오지 않게끔. 기도도 얼마나 내가 참 지혜롭게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또 내 기도를 또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또 이때 그 다음 말을 안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그 기도 왜 했는가 몰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꼭 들어야 되면 듣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했네. 내가 고쳐야 되니까. 그랬더니 웬만해서는 내가 내 나쁜 소리를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쁘지 않아서 그렇겠어. 사실 솔직히만 해서 내가 사람은요 암만 뭐 잘해도 싫은 소리. 예수님 완전 안 했나? 그래 예수님 욕 안 먹었나?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이 욕 먹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솔직히 욕을 안 먹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자기 교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예수님도 완전하고 착하고 그래도 그런 말 들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또 안 듣는 게 또 그 뭐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기도를 이렇게 잘해놨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거 그냥 내 나쁜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나쁜 얘기를 딴 데서 듣는 사람은 나를 보면 좀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잘해주고 다 잘해주는데 이 사람은 벌써 들었는데 그에 의하면 벌써 내 뒷담화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냐 이거요. 난 몰라. 모르니까 뭐 다 잘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사람 나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남들 다 좋은 줄 안다고. 아니 그러더라고. 내가 왜 안 좋아? 나는 나쁜 사람 없던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왜 없겠어?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남한테 판단받는 자체를 크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했던 행동과 태도였어요. 그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우리도 이거 본받을 줄 알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판단했다 이것이. 근데 이걸 그냥 금방 쉽게 이렇게 가볍게 작은 일이라 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나쁜데 기분 나쁘지 말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설교하고 나에게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기분 정말 나쁜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 인간 지금 이러고 싶은가 막 했는데 그래도 나도 또 이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지라 난 또 목사 아니 기본기 있으니까 마음을 탁 하면서 또 성경 말씀도 잘 떠올라.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또 미련하면 안 되지. 그래 사연을 듣기 전에 내가 말하면 안 돼. 참자. 예수의 피. 그런 다음에 막 또 기도도 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오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막 이래갖고 막 하고 한 다음에 좀 이제 마음을 쫙 가다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요 하루 종일 성경 들었었냐. 이 세팅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세팅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전화 붙잡고 누구 붙잡고 막 해갖고 야 이럴 수가 있냐 말도 되냐 이게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성경 들은 거야. 그냥 계속 이 고린도전서 듣고 그다음에 또 오늘 또 이제 오면서 요즘 또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어팟인가 뭔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거. 나 그 청년들 하고 다닐 때 되게 신기하고 멋있어 보이더라고. 이렇게 비싼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이제 하여튼 그런 나 선물 받았어. 크리스마스 때. 그래갖고 요즘 딱 하고 다니면 괜히 있어 보여. 그래갖고 딱 이제 근데 나는 보통 뭐 드냐면 성경 앱 깔아놨으니까 성경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이거를 딱 처음 한 날은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내 삶에 이게 완전히 짜임새가 빈틈이 하나도 빈틈이. 그냥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 저는 감사로 일어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자기 전 마지막 또 단어도 동일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잠잘 때는 조금 단어가 좀 이렇게 더 풍성.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나 이러고 자거든요.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 이거 쓱 잠들어요. 그래서 불면증을 솔직히 이해 못합니다. 왜 잠이 안 와? 나는 잠만 잘 자 그냥. 그래갖고 나 그냥 비계에 머리 딱 하면 하나님 이렇게 잠들어 그냥 이렇게 감사할 수. 그러니까 아침 딱 일어나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묵상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묵상 시작하고 그냥 제가 그냥 기도를 해요. 그냥 보통 그냥 계속 이제 마음속 기도하는데 이거 꽂고 난 다음에는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세 개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면서 성경책 계속 들으면서 내가 또 뭐 딴 거 뭐 하고 이게 완전히 빈틈이 이 막이고 뭐고 재고 안에 이거 빈틈이 없네. 죄를 지을 시간도 없고 이거 빈틈이 없구나. 이거 완전히 이전 같으면 기도하면서 딴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들으니까 계속 말씀이 들어오는 말씀 그 사이사이로 기도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바로 빈틈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요즘 내가 이거 이어팟인가 에어팟인가 하여튼 간에 기분 너무 좋아. 내가 아주 그냥 기분 되게 좋은데. 그래서 오늘 또 계속 그냥 성경 말씀 들었어. 말씀 계속 들으면서 성경 말씀에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랬으니까 이 마음을 지키려면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흐트러지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거 다 이게 드는 거 말씀으로 다 차단시켜. 말씀으로 그냥 무조건. 그래갖고 말씀을 계속 들었어. 그러면서 마음을 좀 정리시키고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뭐라 했더라? 한국말에 이 9가지 잘해주다가 1가지 못해주면 섭섭한 날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좀 요즘 또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9가지 잘해줬는데 1가지 못해줬다고 그래? 다음부터 잘해주는가 봐라. 끝 너랑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내가 또 이제 호흡 그게 있는데 좋은 거 좋고 나쁜 거 나쁘고 호흡을 호자. 응? 호불호. 호불호가 또 이제 좀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고. 옛날에는 호불호도 강했어요. 근데 예수님 자꾸 믿으니까 좋은 거 아니더라고. 자꾸 호불호 있으면 뭐해. 삶을 다 푸는 것이 좋은 사람인 거지. 덕장. 해야 되는 거지. 너 싫다.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전에는 그래도 이제, 섭섭하게 하는 사람은, 9가지 잘해준들 이거 맞짱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내가 또 다시 다 생각해요. 이왕이면 10가지 다 해줘서 그런 말 좀 안 들으면 되지. 어쩌다가 이렇게 9가지밖에 잘 못해줘가지고 이런 말을 들어 그래. 내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 세월 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9가지 해주고 10가지 못해줘갖고 이게 내가 섭섭하단 말을 들어야 되겠냐고. 그런 다음에 근데 또 이건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섭섭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음에 10번 잘해준 건 중요하지만 한 번 시험 받고 상처받은 사람은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런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이 섭섭하다는 말도 이전에는 내가 그 말 들으면 섭섭했어. 아니 왜 섭섭해? 내가 9가지 잘해준 거 기억 안 나?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섭섭하다는 자체가 뭐냐면 나를 사랑했다는 거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 안 했으면 화가 나야 돼. 화가 나서 나한테 왜 안 해줘?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아니라 섭섭하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막 혼내고 그럴 때 화를 내는 그 자체인 것보다는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의 깊이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의 기승전 God loves me.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수련장의 문제만 사실 바뀌는 거거든요. 수련장의 문제가 봐요. 2 플러스 2도 4지만 3 플러스 1도 4라고 0 플러스 4도 4라고 4 플러스 0도 4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계속 바꾸지만 나오는 대답은 항상 한결같은 거.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건 귀결. 이 기승전 되는 건데 이 되는 방식에서 이 방법에서 어떤 때는 관계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 내가 배신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 내가 뭐 고마운 일을 해줬다가 감사하단 말 한 개도 못 듣기도 하고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못했다고 섭섭하다고 말 듣기도 하고 이럴 때 섭섭하다 말 들은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화를 냈다가 화보다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거는 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도 섭섭하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나를 정말로 사랑한 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냥 화나는 거서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화나는 데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니까 또 이제 긍휼함이 또 생겨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다음에 10가지 잘해줘서 이런 말 안 듣도록 하자. 그리고 10가지 잘해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이미 상한 사람에게 관계는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다시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더 선한 일을 더 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아요. 새롭게 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10가지 다 잘해줄 수 있게끔. 왜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미 벌써 9가지 하다가 찍혔거든. 10가지 못해준 사람으로. 찍힌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 걸린다니까. 계속 하다가 보면 더 지칠 수 있으니까 조금 제껴놓고 내가 좀 힘을 회복할 때까지 제껴놓고 다른 사람 내가 그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나한테 실망 안 한 사람 이런 사람 해줘. 해주고 한 다음에 10가지 다 해줘.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9가지 뭐 이렇게 아니고 그냥 10가지 다 잘. 내가 요즘은 이 신의 한 수를 또 배우느라고 앉아가지고 자습 계속 해보는 거야. 그냥 2 더하기 4 했다가 그래 맞다 2 더하기 2 4 나오 이렇게 혼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허락시킨 거지 괜히 있겠는가 싶어서 계속 마음을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요. 오늘 아침에 정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를 거예요. 내가 그때 나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예.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듣고도 우울증이 안 빠져. 대단한 것 같아. 혼자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난 그래도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본받으라고 말하면 하다. 내가 혼자 했는데 애들 혼자 잘 노는 애들이 건강한 애들이라고 말했죠.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혼자 너도 잘 놀아 그냥 이렇게 생각 저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받는 것이 잘못 판단받다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잘못 판단받아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판단받는 그 기준 아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판단받았는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고. 그냥 내가 사람이 성격이 못나거나 아니면 이제 막 남들한테 막 뭐 해코지 잘못했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뭐 회사 대표님 같은 분들 어떨 때는 어디 가서 막 전도를 했다 이거야. 그 막 금방 받는 거래처 누구 하고 남들은 말할 때 거래처 만나가지고 왜 그런 전도를 하고 그래. 일단은 거래를 좀 해가지고 일을 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금방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나? 내가 정말 지혜가 없었나? 그때는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처럼 계약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판단했을 때 벌써 마음이 내려가, 그죠? 훅 내려가서 내가 정말 이렇게 애가 센스가 없나? 뭐 이 생각 안 들겠냐고.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때도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그 다음에 나는, 왜냐면 난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뭐 어떻게 방법이 좀 어색하고 서투를 수 있지만 나는 내 기본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내 거래처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영혼이 지금 불쌍하니까 거래는 다음이고 내 지금 마음의 중심은 뭐냐고. 중심은 일단은 예수님 좀 믿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인데 남들이 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너 눈치가 없냐. 이 말에 판단은 받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판단받을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매사에 우리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실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심판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벌을 주고 상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다음 4절에 보면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나 자책할 것. 난 스스로는 사실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알잖아요. 자기 본심을 모르는 사람, 내가 한 동기, 내가 그 말을 왜 했냐고, 거기를 왜 갔냐고, 그걸 왜 봤냐고, 그 사람을 왜 만났냐고. 이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의 동기를. 근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자책할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냐면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내 동기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 오해를 받을 만 할 수 있지만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책할 것은 깨닫지 못해.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저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좀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야말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 11조 한 번도 안 놓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새벽기도 꼬박꼬박 가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어느 장로님이 눈에 거슬려. 장로가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주보에 꼬박꼬박 11조를 내기 때문에 11조 안 내는 어느 권사님이 마음에 걸려. 저 믿음 저렇게 되겠냐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그 누구 보면 또 마음에 걸려. 전도 1년 동안 한 명도 안 해? 그거 무슨 전도 부장이야? 뭐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이게 갖고 있는 나의 의,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남들을 이렇게 잣대질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 이게 잣대가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참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선교사니까 이 선교사 가 있으면서 이 많은 현지인들을 가르치게 돼요. 뭐 하지 마, 시간을 지켜라, 뭐 어떻게 뭐 가르치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돌아보니까 우리가 가르치려고 너무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사람을 갖고 있는 장점을 좀 개발을 하고 계속 높여주고 칭찬해주면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가르쳐서 고친다는 이것이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세월이 흐르고 한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하시는 분들 어떨 때는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서운 죄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경범죄가 있고 뭐 중죄가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상 주고 그럴 때도 아마 점수가 있지 않겠어요? 전도하는 거 10점, 그 다음에 뭐 남 베풀어준 거 뭐 10점 올라간다 한다면 남 뒷담화한 거 마이너스 20점. 그러니까는 잘 쌓아놨다가 샥 내려가 버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전도도 잘했어, 11조 잘했어, 10점, 10점씩 다 올라가. 근데 딱 그 자기 의 만점 마이너스 확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나에게 남들에게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자책할 것도 없고 보면은 뭐 다 잘 사는 거 같고 뭐 그닥지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은 받지 못합니다. 이게 의롭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돼 그냥 율법 잘 지키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거 잘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하다가 탁 넘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딱 생기면 스스로 깨달아. 나도 별 볼 일 없구나. 근데 지금까지 좀 잘 선 것 같은데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랬다고 잘 서갖고 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탁 누가하고 막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면 돌아오면서 어머 걔가 내가 맞아? 맞아요. 그래요. 우리의 본 자세예요. 본 모습이. 그러니까는 그동안 좀 잘 이렇게 트레이닝 받아서 된 것 같아도 탁 쓰러지는 순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또 가르치는 거. 얘, 너 의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었던 거지. 그래서 네가 11조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뭐 남들이 보기에 딱히 뭐 중독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잘 신앙생활 잘 한 거겠지만 너 그게 너 의가 아니라는 걸 네가 알아. 그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갑자기 남편하고 잘 지내다가 확 해갖고 남편하고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면은요 다 때려치고 싶지. 나 같은 경우도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나도 목사고 둘이. 남편은 너무너무 성숙한, 나는 너무너무 순수한, 나는 미성숙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너무너무 순수한. 우리는 싸우면 거의 다 내 잘못이에요. 난 그 잘못할 때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다 때려쳐 다 때려쳐. 그리고 나 목사 안 해. 나 설교 안 하면 되지. 뭐 남편한테도 뭐 잘 못했는데 뭐 내가 뭐 설교 하겠어? 막 생각 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남편한테 말해줘. 여보 우리가 잘 못하면 내가 사역을 그만둘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항상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리는지 잘 알 필요가 있겠지? 막 이러면서 나한테 잘하라 이거죠. 그래서 가능하지 안 싸우려고. 그래서 가능한 안 싸우려고 그래요. 남편하고 하여튼 남편이 막 짜증 나더라도 막 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짜증에 영물러 갈지어다. 난 남편 짜증 날 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남편이 너무 착해요, 여러분. 여러분 착한 남자를 한번 살아봐. 아이고 나쁜 남자랑 살으니까 뭐 이제 다 뭐 불평하고 그러는데 착한 남자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근데 저렇게 착해 터져가지고 도대체 하고 막 그냥 그래 생각돼. 우리 남편은 유튜브를 안 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설교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한데. 하여튼 이럴 때도 근데 그 남편하고 딱 부부싸움 할 때 나는 아유 할렐루야. 나는 내 의의가 없어. 내가 잘하는 것 같다가도 정말로 뭐 남편은 내가 슈퍼 크리스천. 당신 같은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남편한테 그 말 꼭 하고 살아, 알았지, 여보? 그 다음에 남들한테 꼭 그 말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한테 꼭 얘기해줘요. 우리 딸 나한테 내가 엄마는 완전하다. 야, 난 내 딸 참 잘 키운 것 같아. 어떻게 엄마를 완전하다 생각하겠냐고. 내가 뭐가 완전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런 말 들을 때는 내가 자기 의의가 좀 서요. 역시 내가 나는 집에서도 잘해, 밖에서도 잘해, 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생각 들 때가 있다니까. 그러다가 딱 남편하고 한번 딱 하면은, 잘하는 게 뭘 잘해.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의의가 다 없어져, 그냥 완전히. 근데 그럴 때, 이전에는요, 정제감에 내가 많이 휩싸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정제감,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아니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거야. 또 마귀가 또 다가왔구나. 내가 요즘 또 잘하고 있는가 봐. 내가 또 잘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건드려. 내가 제일 못하는 것이 남편한테 제일 못해, 솔직히. 남편이 너무 착하니까 다 나 오냐 다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영어로 take for granted.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면 내가 너무 당연하게 그랬구나, 미안하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럴 때 감사한 것은 그래 자책할 것이 없어도 내 의가 아니야 생각하면 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지 내 의로운 행위가 자유케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우리가 잘해본들 뭐 얼마만큼 또 잘하겠어. 그죠? 여러분의 표정은 잘할 수 있는데 좋아요 좋아. 난 졌어. 그럼 거기서 나는 그냥 요즘은 나 정말 내 의가 없구나 생각을 하면서 또 잘하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것도 정말 아침에 내가 무슨 말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은 또 왜 해가지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스스로가 정말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남들하고 비교해봤자 거기서 거기구만. 그 사람은 전도 안 한다고 뭐라 그랬는데 난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 현 주소는 늘 돌아오는 자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항상 돌아오는 자리는 똑같더라고요. 자기 의의가 암만 세더라고 나중에는 돌아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 항상. 그래서 이제 5절 보면 결론이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놀랍죠.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 그죠? 나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없죠? 나는 많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고, 저 사람은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은 안 그렇겠냐고. 나 보면서, 쟤는 왜 목사가 띠띠야? 피차가 그럴 거라고 아마. 피차, 마차, 쌍마차. 그런 말 뜨면서, 그죠? 피차, 마차, 쌍마차. 그러면 나 하면은요, 이게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 내가 누구 이렇게 말하면, 3개, 이거는 나한테 온대. 그죠? 2개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너 이러면은, 3개는 나한테 온다면. 누군지 말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남 판단해봤자 나한테 오는 거 3가지인 거예요.
난 판단할 필요가 정말 없다는 것을 저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제가 새해에 그 작정서, 뭐 하지 않으리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지 않으리라. 그중 한 개가 뭐가 되냐면, 절대로 남의 이야기 하지 않으리라 그랬어. 근데 내가 6일까지 잘 지켰어. 근데 7일 때 확 넘어졌어. 그래갖고 내가 또 안 된다, 뭐가 안 돼. 했지만 7일 때 확 넘어졌기 때문에 또 감사한 건, 근데 6일은 지켰지, 6일. 6일이 어디야, 지켰는데. 근데 7일 확 넘어진 김에 확 다 해버렸어, 그냥. 하루 동안에 그냥 6일 못한 거 확 다 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정신 또 차려서 앞으로도 일주일간 또 잘 할 수 있어. 남 얘기도 안 하고 작정한 대로 잘 살아가다가 있잖아, 그죠? 하는데 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판단.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막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춘 것들인데 나중에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책할 것은 없어야 돼요. 남한테 판단받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볼 때, 아,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내가 한 것이고, 남한테 오해를 좀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래서요, Go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말이 정말로 이게 능력 있는 말입니다. 힘이 되는 말이고, 그러나 이 말씀이 능력과 힘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이거 뭐 오해받으면 어때? 그래도 끝날에 판단, 심판날에 딱 상 받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딱 이 자부심 있는 사람하고,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정말. 지금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럼 끝날에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아주 은밀한 나쁜 일은요, 끝날에는 심판대에서 나중에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일인데 남들은 오해, 내가 받은 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셔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칭찬과 벌이 있으리라 말이 없고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상고하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벌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를 고백하잖아, 계속. 죄를 고백하면 너희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지은 죄가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어.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벌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죄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하시죠. 남는 건 뭐냐면 칭찬밖에 없어. 칭찬이 있으리라. 아, 하나님 참 놀랍다.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상급을 어떤 것을 받는가는 또 틀려요, 여러분. 상급,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신 것만 너무 감사해서 무슨 상은 상이야. 상 안 주셔도 괜찮아. 난 그냥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냐면, 너는 사람이 경주를 할 때 딱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경주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뛰어가면서 이 사람을 다 제끼고 나만 상 받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도요, 뭐 하나님 상 안 주셔도 괜찮아. 이렇게 봉사하는 거하고, 듣기에는 참 좋은 말입니다. 겸손한 거. 그렇지만 나만 상 받을 것처럼 질주하는 거하고 여러분 틀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겸손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고마워서 그냥 섬기는가, 이 차원이 아니라 치열하게 남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 더라도 저 사람보다 더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도 많이 하고 나는 나만 상 받을 것처럼 질주할 거야. 이러한 자세는, 이것이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만 상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너가 달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는 이 치열한 전투의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안이하게, 물론 평강과 기쁨은 다 저절로 오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오롯하게 쓰고, 그 다음에 남들하고 경주할 때도 이길 자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집중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남들 비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안 할 것이고. 왜냐하면 상을 받을 거니까, 상 받으려고 할 거니까. 상을 안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뭐 괜찮아요, 그냥 남들처럼 딱 적당히 믿어도 되지만, 나는 상을 받을 거라니까. 상을 받으려면 좀 뭐가 뛰어나야 될 거니까. 탁월해야 상을 받는 거지. 그냥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으면 상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칭찬받고 하려면 뭔가 잘하니까 칭찬받는 거지, 똑같은 칭찬을 뭐하러 해줄 거냐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바울 말하기를 나 본을 받아라 하는 그 바울은요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사는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그냥 아주 해이하게 뭐 그럭저럭 이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너 나 봤지, 나 충성 다했지, 나 자책할 거 없어. 그래도 이것은 나 내 의로 여기지 않았어. 내 말 잘 알아들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주님께서 오시면 나 칭찬하실 거라고. 나 그러한 대열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너 나 따라와. 나를 본받아. 너도 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새해 우리가 좀 다짐을 좀 잘하도록 합시다. 아주 그냥 팍 무장을 좀 하고 해이하게 그냥 안이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단단하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더라도 탁 나는 준비됐어. 나는 상 받을 사람이야.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주님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리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